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분위기나 배경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신앙의 능력과 그 분명한 권세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영적 공격, 핍박과 박해와 또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자양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조차도 교회의 권세와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교회는 그 국가 권력까지도 인정해주고 세우는,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들이 마치 교회화되는, 그래서 독일 국교회, 또한 영국 국교회, 심지어 영국은 이제 지금은 그 법령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영국 시민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교인이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나누었던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화형을 당할 때에도 헨리 8세라는 국왕의 명령으로 그 화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부흥과 교회의 어떤 권세가 충분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국가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체계는, 질서는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교회가 그런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함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미신적인 행위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겼던, 그래서 희생제사가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예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배 행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많은 그 시행착오, 실수와 심지어 범죄까지도 저질렀죠. 그래서 성경을 소유한다든지 성경을 번역하면 그것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기도 했었고, 또한 교회의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미사의 형태의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즉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미사를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을 통한 성도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저버려진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미사를 통해서는 성도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삶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삶의 위기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무기로 삼고 또 말씀을 내 육신의 죄를 제어하는 제갈로 삼고 또 말씀이 칼과 같아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마치 수술하듯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은 요원한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급히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냐, 결국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의 시작으로 삼고 싶어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때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변질되어진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화 천주교회화 되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론입니다. 즉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이 쓰여졌을 때가 약간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한 50년 어간 고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신조, 우리 성도들의 신앙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교회론에 대한 지적이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야 우리 교회가 전부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당시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교회라고는 천주교회, 즉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밖에 없는 교회가 전문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터라 여전히 그 교회의 형태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교황 제도 속에 있는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들을 보면 당시 그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제도를 매우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이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개신교 우리 교회의 세력도, 이 세력이라 보면 이 규모도 천주교만큼 이렇게 크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그런 공격이나 그런 위의 요소가 없지만, 당시 이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종교개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경 번역과 성경 소지만으로도 화형을 당했던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에서 올바른 교회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했지만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던 시대입니다. 마치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그 무슬림을 거절해야만 하는 그 신앙, 이 개종의 위기가 당시 로마 가톨릭 안에도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조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올바른 교황 제도는 다름 아닌 올바른 교회, 즉 천국 열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3문과 85문이 그 올바른 교회론,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한 번 더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닫힙니다. 그래서 말씀 한 가지, 이 문제 답을 내용을 정리하면요,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근데 이 지금 내용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가 거룩한 복음과 복음의 전파, 그리고 권징, 권계와 권명과 징계, 교회의 징계에 있지 않고 교황에게,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열쇠가 교회 공동체,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이루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교황권을 그들이 부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는 엄청나게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으로 그들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교황 이후에 사람의 권위가 그 후속 제사 삼은 다른 교황에게 물려져 온 것이 지금까지 그 교황 제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었던 것이 77권이 된 것도 차후에 약 한 1200년 동안 더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는 이 권위가 바로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 즉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가 세워진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만약 사람에게 세워진다 한다면, 그럼 베드로가 가진 그 연약함을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권위,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안에서의 모든 예배가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진행되는 의식과 예식을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제의 권한들, 그래서 아무나 그런 어떤 세례나 성찬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미사,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 즉 교회의 권위는 다름 아닌 거룩한 복음,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강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또한 권징, 권명과 징계를 통해 천국 열쇠, 즉 교회의 권위가 집행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계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어서 질문 가보겠습니다. 83문.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음을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면 믿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85문. 교회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료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교회 건정을 통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의 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교리와 생활에 빠져 있기에 거듭 형제로서 건면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과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나 교회 리더십의 공고조차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고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비록 그 잘못, 그 죄를 잘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회복의 기간, 용서의 기간을 통해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며 잘못된 것인데 그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는 나대로 이대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이 인권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권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인권으로 여기는 자들 중에 행여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나 동성애 그걸 잘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고 이기고자 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비록 그 죄에 빠져 있다 해도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치료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교리와 생활에 빠져 있기에 거듭 형제로서 것만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과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나 교회 리더십에 공고조차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고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두 번째, 그러나 누구든지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보면 이 교회 권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정리 인용해 봤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복음의 선포 혹은 말씀 사역과 출교를 포함한 교회의 권쟁이다. 이 두 가지로서 교회가 열고 닫으며 매고 푸는 것이다. 이 말씀 사역과 출교, 즉 교인됨의 자격을 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
천국 열쇠 열고 닫고 매고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불신자들과 외식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증언할 때는 닫고 매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제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하고 증언할 때는 열고 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이미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미 그 구원의 역사에 이미 결정이 나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 심판하려고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미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매고 푸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공적 권세가 교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결정이 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외식자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기 죄로. 그러나 그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해결책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신지옥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믿게 하고 나는 안 믿게 해서 지옥,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구원이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즉 자신들의 죄에 사로잡혀 자기네들의 죄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의 권세로 열고 닫고 매고 푸는 것으로 결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악인들과 완악한 범죄자들을 출교하거나 성례에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권직으로 닫고 매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즉 태어날 때부터 교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리고 그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성되며 이 떡과 잔을 취할 때에 너에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교회 출교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때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인데,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민이자 교인이었던 그 정서, 그때 그 당시 문화로는 교회 출교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한 지역사회에서, 한 동네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대. 뭐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그걸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이나 그리고 마녀 사냥 등으로 악용해서 정치적으로도 악용되어져서 그게 문제였지만, 당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무슬림 사회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아예 그냥 이 개신교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 이루다 보니까 이 출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지만,
당시 그 교회 문화로 봤을 때는 마치 온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는 그런 이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때는 권징으로 열고 푸는 것이다. 출교는 심각한 범죄자를, 노골적으로 악행과 완고함을 드러내는 자를 신자들의 교제에서 배척하고 제외시키는 것인데, 이 일은 장로들의 판단에 의거하며 온 교회의 동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위와 또한 성령의 권위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자를 부끄러움에 둠으로써 회개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의에 욕이 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경계하기 위함이다.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된 악인들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수적이다. 교리와 예배의 순결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수적이다. 만일 교회가 알면서도 고의로 성례를 더럽히거나 속된 자들을 성례에 허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실 것이므로 교회 안전을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죄인들이 자주 공고를 받고 부끄러움에 처해져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추문을 미연에 방지하여 연약한 자들이 다른 이들의 악한 모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과 아직 교회원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도 추문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것과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그의 언약이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악인으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만일 불경한 자들이 교회 성례에 허용될 경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저는 이 마지막 내용이 참 권징의 가장 정말 필요한 목적 아닌가. 즉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그가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권징은 이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교회를 그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들과 외식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그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일정 기간 좀 격리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권면과 징계의 절차를 통해 그 형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그 결정은 누구 개인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하고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를 통해, 교회 질서를 통해, 그리고 온 교회가 결정하는 신중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우리 구주는 그의 교회 안에 출교에 징계와 권징을 세우시어 이로써 그 생활이 무질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치 않은 자들과 권고를 받은 후에도 궤과를 경홀히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멸시하는 자들이 교회 단체에서 축출되고, 또한 그와 같은 부패한 자들을 선별하여 회개에 이르러 저들의 결함과 과를 깨닫기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었다. 이와 같은 징계를 우리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18장에 명하시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 권징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출교시켜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되겠죠. 또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이렇게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죄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러나 그 죄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성례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둘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권징의 구체적인 이 법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면과 징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교회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 권위를 통해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외식, 즉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믿지 않는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진정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권징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